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했던 빌라도를 통해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유다의 밀란이 날까 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빌라도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사도신경이 외워질 때마다 성도들의 입에서 영적인 실패자의 대표자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수치와 저주의 그늘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언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몇 푼의 이익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내 입지, 내 자리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수치가 다 해결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매여 하루하루를 고통 중에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6번째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육체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교리인데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자신들의 무덤을 가지고 있으나 오직 예수님만은 이 세상에 무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요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조그만 무덤이 그분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분은 3일 만에 그 무덤 문을 뚫고 나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목격과 그의 변화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자 그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잘못하면 자신도 같이 붙잡혀 고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다라고 말하였고, 그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 몇 장을 넘겨서 사도행전으로 오니 이렇게 겁 많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예수 모른다, 예수 나는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맹세하였으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와 그가 계속하는 말이 그는 살아나셨고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증인은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살펴보았고, 그러니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면 내가 다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겁쟁이를 용사로 변화시킨 사건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목격과 그의 변화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동생 중에 가장 첫 번째 동생이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요,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형, 큰일 하고 싶다며? 큰일 하고 싶으면 여기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도시로 가서 일해. 형이 큰일 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특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가 변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무리 중에 이 야고보가 속해져 있었고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 야고보의 위치가 어떤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먼저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거름마 신자에서 금방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네가 초롱하던 그 형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분명한 부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급속도로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목격과 그의 변화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오늘 15장을 쓰면서 계속 예수의 부활이 진짜다,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의 모든 신앙은 다 거짓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다 미쳤다고 그러지요. 저 더운 날 교회 가서 오후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상황과 처지를 매우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뒤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기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요. 사람 앞에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려고 늘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많은 것들을 실패하며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적도 많았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눈치만 보며 사는 자로 뒤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이제 사람 눈치는 그만 보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피곤합니다. 늘 자존심이 바닥나고 자존감이 떨어지지요. 혹여나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평가라도 받으면 기운이 그냥 쭉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천국에 올라갔다가 다음날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비록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니 우리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의 심기를 좀 살필 줄 아는 인생,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 눈치 그만 보시고 하나님 눈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기를 좀 살피세요. 여러분, 목사 눈치 자꾸 보면 피곤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말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해야 되면 그것 때문에 계속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멀뚱히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특히 부활을 목격한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진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죽은 것 같아도 또 살아나고 정말 이러다 교회의 불꽃이 꺼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 정말 안 될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그런 신비로운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떻게 될까?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교회 이러다가 다 문 닫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로서만 서 있으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아픔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문 닫게 하시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활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공동체 안에 부활을 믿는 자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좀 보십시오. 누구도 교회 일한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교회 일원들에게 그에 대한 사례를 하는 것도 아닌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 먼저랄 것도 없이 다 자발적으로 와서 교회를 돌보고 청소하고 유리를 닦고 하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당신의 부활의 몸체로서 이 땅에 남겨두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으니 이 부활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야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부활의 동체로 남겨놓으신 이 교회가 오직 예수의 머리 되심과 우리의 지체됨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좀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정성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고보와 같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 것에 목매 살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공부도 잘했고 가문도 좋았고 부자였고 가문도 특출났고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저 땅을 쳐다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면 족한 것이고 저녁에 쉴 곳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이나 선풍기만 잘 나오면 족한 것이고 거기에 이 땅에 더 넓은 땅, 더 넓은 집을 구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는 것이지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넓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인색하게 나누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과연 부활신앙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의 미래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현세에 계속 목을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학식, 지위, 돈, 명예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것을 그의 최대 목표로 삼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의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아이들 분가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다가 이제 와라 하면 손 탁탁 털고 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천국에 우리의 맨션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 우리를 불러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 목매여 산이 중리하며 살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늘 감사함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저 천국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을 믿는 부활인의 자세인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것은 허구가 아니고 누가 꾸며낸 신화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믿고 있으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공동체, 바로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에 뿌리를 박지 않고 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암송하며 늘 고백하였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며 암송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몸을 입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기게 된 부활 공동체, 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땅에 뿌리 박지 않고 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인생에서 매일매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 옛 습관, 죄와 또 옳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